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를 순서대로 살피고 있는데요. 드디어 에베소서 4장이 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3일 저녁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손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메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김지사님 저렇게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네요. 네, 제가 아주 바라고 소망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김지사님이 큰일 하고 계신 거 알죠? 예, 저걸 매일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 모이는 숫자보다 흩어져서 이 말씀을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 듣는 유튜브에 팬들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큰 일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갇혀서 지금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게 말씀이 깊냐 그러면 말씀이 아주 깊냐 하면 이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지금 1장부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설교하는데 지금 몇 달이 걸렸어요. 예? 이 3장밖에 안 되는 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하는데도 또 몇 달이 걸려요. 그만큼 이 말씀이 그렇게 풍부해요. 오늘은 제목이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 가로 열고 그러므로 불렀으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한 것을 알려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에베소서 3장 21절까지 온전히 다 이해했느냐? 그러면 아멘.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에베소서 3장 21절까지 온전히 이해했다면 그러므로 다 이해한 걸로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에다가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네. 나쁜 짓에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제목이 부르심이야. 부르심.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뭘까요? 합당하게.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가. 오늘은 부르심,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합당하게.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설교 끝나는데 또 몇 달이야, 몇 달. 이게요, 6장밖에 안 되지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한 단어 하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한번 설교한 게 다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부르심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메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를 보면 앞에 부분은 교리, 뒤에 부분은 실천 상황이라고 이제 많이 이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이 100% 맞지는 않아요. 물론 앞쪽에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가 많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교회로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했다 하는 교리 부분이 많긴 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실천상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4장부터 6장까지도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도 돼 있고 1장부터 3장까지도 뭘 실천하실까가 돼 있기 때문에 편지다 보니까 그걸 구분 짓는 것은 좀 애매해요.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나눠놨어도 우리는 이게 6장의 편지라고 보면 돼요.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근데 앞에는 교리다, 뒤에는 실천사항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면 부르심.
자, 우리를 불렀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2절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2절처럼 못 살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내가 잘 부르심을 받은 백성 맞지? 불렀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못 산다니까요. 모든 겸손과, 여러분 겸손하게 삽니까? 예?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이 쌍시옷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우리는 겸손하라고 말해도 겸손하게 못 살아. 또 뭐예요? 온유하고. 예. 우리가 온유하게 삽니까? 예. 또 오래 참는가? 오래 참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오래 참습니까? 예. 혹시 지나가다가 누가 차를 갖다가 앞에다가 이상하게 대놓으면, 주차해 놓으면 그래 참아요? 예? 누가 자기 집 앞에다가 차를 뚝 주차해 놓으면 오래 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래 참읍시다 그러고 문자적으로 설교하고 끝나면은 거기만 끄떡끄떡 하다가 그렇게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못 살아.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살으라고 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담만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래도 목사님 나도 못 참아요. 누가 갖다가 팍 끼어들일 차를 갖고 왔는데 차 급하게 끼어들이겠다. 그럼 목사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가 못 참는데 여러분은 오직 못 참겠어요. 근데 오래 참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8,000원 받아야 되는데 깜빡 잊어가지고 9,000원을 받았어. 그럼 왜 나한테 9,000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 돈을 잘못 내줬다고 합시다. 그럼 서로 용납해요? 아이고 실수하셨는가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 끄떡끄떡 합니까? 네? 내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모시면서 무슨 장사한다 그럽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자, 3절에 평안의 메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그러니까 2절을 못 지키기 때문에 3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못 지킨다. 근데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인간은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예, 콜링하죠? 부르심이에요.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렀고, 모세도 불렀고, 사마리아 여인도 불렀고, 저와 여러분도 불러야 돼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아무나 해요. 근데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창세전에 불러줘야 돼. 부르심이 있어야 돼.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한다? 신금, 의롭다고 해줘요. 의롭다. 의롭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영화로운 단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영화라 그래요. 그러면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성화,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과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인간은 절대 그리 못 삽니다. 우리 인간이요,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화도 누가 하셔야 되냐?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 가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인간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창세기 6장과 8장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대로 못 지킨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래 지키라고 줬다 그래. 근데 어떻게 누구 지키는 분도 한 분 좀 갖고 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탐심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다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 그럼 얼굴을 보고, 야, 이쁘다, 잘생겼다, 몸매 잘 빠졌다. 그러면 이미 가늠한 거예요. 형제를 보고 혹시 형제 여러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수시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만 해도 뭐라 그래요? 살인이야, 살인. 그러니까 몇 명 죽였는지 몰라, 나도 지금. 형제를 미워한 적이 몇 번인가 몰라. 형제만 미워합니까? 때로는 자식도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지키라고 주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못 지킨 걸 왜 자꾸 지키라고 그래? 목사님이나 지켜보세요. 아니,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목사님 나한테 돈 좀 줘보세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탐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도 못 줘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 자예요. 그러면 나도 우상숭배 사는 자예요. 성경은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지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성경 말씀대로 못 지키니까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 간에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자,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신부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화도 하나님의 뜻이고, 영화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성화를 못 이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이 먼저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는가? 과연 우리 인간 스스로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야만 되는가? 주체가 누군가?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20절이고, 자, 고린도후서 11장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뭔가?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주신가? 고난을 안 주면 좋을 텐데 왜 고난을 선물로 주신가? 왜 고난을 꼭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설명되어 있고요. 자, 이게 다죠? 또 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자,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하나님께서 30장에 보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고 인정해 주신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갈라디아 5장 13절, 13절. 그렇다면 우리가 막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가 갈라디아서와 베드로전서 두 군절에 나온 구절이에요. 순서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먼저 5장 20절 가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자, 성화는 누가 이루어 가는가? 자, 로마서 5장 20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려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요 죄가 안 됐대요. 왜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나쁜 짓을 해도 처벌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니까 법을 만드니까 법을 어기면 이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는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예, 자, 읽어주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왜 죽는 줄 아세요? 심장마비로, 암으로, 고혈압으로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판단 내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죄 때문에 죽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럼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요.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죠. 부활했다는 뜻은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절을 왜 큰 절기로 지키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아멘. 이게 그걸 죄로 여길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다고 죄를 지고 회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 질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아멘.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걸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아멘.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걸 선언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아멘. 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중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 처방전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생명책의 기록,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은 미리 정해놨다. 예서는 예서고 야곱은 야곱이고, 예, 또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미리 정해놨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앞으로 막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아니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줄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했는데 그걸 막 살면 되겠어요? 막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게 막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막 살아야 되겠다. 내가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법대로 했으면 나는 죄 가운데 율법대로 했으면 난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나를 은혜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창세기의 생명책에 내가 너를 기록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할렐루야 나와야죠.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이제 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막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에 절대 이룰 수 없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넘겨주세요. 그걸 보고 넘어가게요. 고린도전서 자 1장 26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루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왜 중요하냐? 자꾸 우리는 뭘 하라고 그래. 뭐 이루라고 그래. 우리 인간 보고. 못하는 걸. 자, 한번 1장 26절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먼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이 지혜롭다. 나 서울대 나왔다. 연세 나왔다. 박사학위 있다. 그래도 주님을 몰라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그리 많이 빠져.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아멘.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30절 좀 올라가 온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의로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함.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너는 지혜로운 놈이야. 너는 의로운 놈이야. 너는 거룩한 놈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그냥 칭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성화도 우리 못 이루어요.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조금만 누가 손해주거나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면 우리가 바로 인상이 바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거룩함을 이루는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이 이룬다. 그래서 31절에 그릇된 바 자랑하는 자는 조한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으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입니다. 부르심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칭의 의롭다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죽는 순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되는가?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됐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오직 복음 전한다고 이 감옥에 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잘 산다면서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잘못 믿었을까요? 오늘날 교회 다닐 때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병도 낫는데 자기 소원도 다 들어주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가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할까요? 왜 갇힌 자가 됐을까요? 제가 신방 예배를 오늘 드렸는데 90 가까운 그 집사님 정말 거동도 불편하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천사 같아요. 너무 기뻐요. 처음에는 내내 울었거든요. 처음 예배 드릴 때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계속 웃어요. 미소 짓고 웃고. 나는 하나님이 몇 사람 모여있는 그 시골에 난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니까요. 아, 이게 바로 목회하는 재미구나. 목회하는 기쁨이구나. 그런 걸 느끼고 왔어요. 느끼고.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이 죽이려고 그래, 이방인이 죽이려고 그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혹시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밖에 없어요. 바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기도 많이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그런 엉뚱한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할까? 그거 염려 하나.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감옥이 강제상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줄까요?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요, 절대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자, 몸이 좀 아파야, 나도 몸이 이상한데? 나 병원 좀 가봐야 되겠어. 이러죠. 몸이 안 아프면 누가 병원 갑니까? 몸이 아파야 병원 가죠. 우리의 고난이 찾아와야, 아이고, 내 큰일 났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떨까? 온몸이 아픈데. 고난이 찾아와야,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먹으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멀어지고, 몸도 쇠약해진 줄 아세요? 너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믿음 똑바로 지키고 와라. 그런 의미로 나이 먹으면 다 아파요. 50 넘은 사람 중에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가 아픈지 다 아파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이제 갈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다가 오라고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 지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저 중앙요고에 벚꽃이 그냥 활짝 피었어. 근데 지금 벚꽃이 거의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라고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인간이 바로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영원히 천년만년 살 거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 꽃을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더 심하게 주는 거예요. 그때 누구 찾으라고? 예수님 찾으라고. 자, 로마서 1장 6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자,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 모두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도 진짜 아무나 못 믿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봐도 못 믿는 사람 못 믿더라고. 근데 시골에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눈물 흘려서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이게 부르심이야, 부르심.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요,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 나도 남들처럼 좀 잘 믿고 싶어.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창세기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근데 창세기에 택함 받은 사람은 그래 맞아.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셨어. 나 그 예수 믿어야 돼.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에게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도는 아무나 되나,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공부만 하면 돼요. 장로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권사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집사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아무나 되나, 부르심을 받아야 성도예요. 우리는 다 성도로 구원받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도로.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성도는 아무나 되나, 부르심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찾아와 불러주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이 냈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 믿으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맹인을 눈뜨리게 했고 그 사마리아를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깎아가면서 아버지랑 디에랑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찾아갔잖아요. 구원은 찾아가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애국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어요. 내미 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갔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성도는 누가 성도가 될 수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르심. 아무나 부르심을 받나? 창세전에 택함 받은 성도만이 부르심을 받는다. 아멘. 그런 자에게 찾아오는 게 뭐다? 고난.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연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지나가는 10살짜리 애한테 물어봐요. 니 뭐 힘든 일 있냐? 사연 있냐? 아이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라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전부 사연이 있어요. 20살짜리, 아이고, 내 첫사랑에서 실패해가지고 죽겠어요. 사연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자기만 사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연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사연 없어요? 다 물어보면 한 사연씩 하고, 책 한 10권 정도 쓸 수 있는 사연들 다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세상 사는 것이지, 나만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사연 갖고 살더라고. 근데 다 사람들은 뭐냐? 나만 사연이 있대. 나만 문둥이 같은 남편 만났고, 나만 문둥이 같은 학생 만난 거야. 나만 문둥이 같은 자식 만나고, 너무 자식들은 다 말 잘 듣는 거 만나고, 그건 천만의 말씀이요. 다 깊이 들어가면 말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문둥이 같은 남편 만났고, 문둥이 같은 아내 만났고, 문둥이 같은 자식 만났고, 문둥이 같은 형제 만났고, 다 그리 살아요. 예. 자, 로마서 8장 23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르심. 로마서 8장 23절.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게 선을 이루.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내 좋을 대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니를 갖다가 완전 코너에 몰든지 아니면 반병신을 만들든지 하여튼 암병이 걸리게 하든지 택한 백성 사람들은 코너를 몰아가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이 뭔데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야 나한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대 하나님은. 그게 만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내가 너를 한 번 택한 백성을 반드시 부르는 백성을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만들고야 말 거야.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쫄딱 망하게. 쫄딱 망한 정도는 좋아요. 쫄딱 망한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씩 내려갑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그래 한번 버텨봐. 이래도 안 믿을래?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한 번요 부르심을 받으면요 도망 못 갑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다고 몇 번 생각을 했잖아요. 도망갈 수 있으면 왜 못 도망가겠어요? 요나가 배 밑창 끝에 가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콜콜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태풍이 일어나.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린다? 요나가 걸려. 예?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스토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스토커예요. 모든 걸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스토커에서 벗어날 바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돌아오면 어쩔까요? 그 애기들 키울 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또 뭘 하나 훔쳤어.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매 10대 맞으니까 한 대 맞으면 돼.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 다시 하더라도 다시도 안 그렇게 싹싹 비우면 10대 맞으니까 한 대만 맞아. 근데 어떤 자식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아. 그럼 아버지가 성질이 더 나갖고 10대 때리고 20대 때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항복할 때까지 10일 겁니다.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9절 30절이 나오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문맥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선인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누가 불러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르신 것을 또 의롭다. 의롭다가 뭐예요? 싱유가 의롭다는 거예요. 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에베소는 교회의 서신이잖아요. 교회에 너희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된 줄 아니? 너희가 먼저 세상 사람보다 착해서 내가 내 보기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교회 만든 거야.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 게 교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야. 아멘.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인 줄 알니? 예배당 부르심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오늘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가볼까요? 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뭘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읽지 말고요. 좀 위에서부터 읽어주게요. 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내가 뭘 지켰네 안 지켰네 주일 성조했네 11조 했네 안 했네 그걸로 자꾸 법을 만드는 사람은요 의로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번 주에 몇 장 읽었습니까? 기도 몇 분 했습니까? 아침 예배 나왔습니까? 주일 성수 했습니까? 11조 했습니까? 그렇게 법으로 하는 것은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된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해야 된다. 뭐 봉사는 응시든 뭐든. 왜?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자, 5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력이 온통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6절과 17절만 좀 읽어주세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보고 어떻게 따라가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려 그래요? 가늠하려 그럴 때 성령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성령님, 바세바가 너무 이뻐요. 내가 범해도 될까요? 말까요?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가 더 많은 걸 요구했으면 내가 더 이쁜 데라도 붙여줬을 건데 내가 왜 그랬니?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살면 좋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목사님 말하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그 말밖에 못해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면 돼요. 내가 저 가게보다 돈 더 벌고 싶어. 그래서 욕심을 내고 싶어. 그거 반대가 뭐예요? 아니 나는 돈을 못 벌어도 당신이나 많이 버세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알아요. 자, 오늘 수요 예배예요. 오늘 소주 한잔 먹으러 가는 게 나을까? 예배하러 갈까? 자, 소주 한잔 먹자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육체의 마음. 자, 오늘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인데 이건 누구 마음? 성령의 마음. 그럼 어떤 마음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자, 오늘 저녁에 자식들 다 모여놓고 회식하기로 해서. 그런데 내가 수요 예배니까 나도 오늘 누가 저녁 사준다고 밥 먹자 그래도 내가 목사한테 수요일날 밥 먹자는 게 도대체 뭐요? 예?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아. 오늘 수요일인지 뭔지. 그래서 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뭐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내가
육체의 소욕, 아유 배도 고픈데 잘 됐다. 오늘 예배는 저 권사님 보고 그냥 그 한번 그 찬양만 하고 돌아가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대요. 그렇다면 육체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자, 아침에 눈을 떴어. 또 오늘 피곤해. 오늘 이렇게 아침 예배 나가기 싫다. 아침 6시 예배인데 나가기 싫다. 아이고 날도 덥고 춥고 힘들다. 그건 누구 생각일까요? 육체의 소욕. 성령은 뭐라 할까요? 아니 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간단히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살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육적인 싸움과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더 갈등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리고 지옥 가면 돼. 간단해.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할까? 성령께서 그래. 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줘. 근데 육체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 누가 니를 깔보면 어떻게? 네 가난해지면 네 연금도 없고 네 돈도 못 모으면 나중에 늙어서 빠져 죽고 주스러 다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육적인 일에다가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늘 안에서 싸워요. 그게 갈등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에게 더 많이 갈등해야 됩니다. 우리도 원 없이 갈등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맞냐 틀리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원칙은 뭐냐?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뭔데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살면 성령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거의 진리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과 약속도 안 가고 소주 먹으러도 안 가고 여기 3일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요 늘 대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함이 없었으면요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을 상징해요. 오늘날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듭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했거든요. 승리했는데 뱀의 꼬리는 살아있어요. 왜요? 성도들 교훈시키려고. 성도들에게 훈련용으로 머리는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지를 못해요. 죽이지도 못해요. 근데 꼬리로 갖고 자꾸 우리를 건들건들 거린단 말이죠. 항상 명심하세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내 육체는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소욕은 뭘까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50평생, 60평생, 70평생 크게 아픈 데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지. 자식들도 저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자.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거 감사하다. 물만 틀면 따뜻한 물 나와서 샤워할 수 있는 이런 집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10%밖에 안 돼요. 바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나라가. 예? 그런 혜택을 받고 산다니까요. 성령의 소욕은요 감사와 찬양과 모든 게 은혜입니다가 나오고, 육체의 소욕은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은 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성령이 나를 소유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하나. 자, 성도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읽어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미리 하심을 따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각 흩어져 있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미리 하심을 따라. 근데 미리 하심을 따라서 뭘 뿌려놨다?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을 교회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고난은 있어요. 왜요?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예수의 핏뿌림을 통하여 이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상태가 누구냐? 교회다.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냐 묻는다면 창세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그게 교인이고 누가 성도고 누가 교회냐? 창세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난 로또를 10번 맞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